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번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잘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동안 성탄절 설교 그리고 연말연시 설교 때문에 마가복음 강해가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32절부터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간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조자신 것도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조조하셨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한 예수님께서 조자신 나무가 조자신 그대로 말라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건과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끝낸 후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난 시간은 대략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까지는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묻거나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른다는 것은 닭은 1시간 사이로 2번 울거든요, 새벽에. 1시간 사이에 3번씩이나 다급하게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자기만은 예일 것이고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힘있게 말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사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오신 예수님은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리브나무로 사방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으로서 마치 기도의 골방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명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올리브나무 가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곳에 수령이 매우 오래되어서 나무 둘레가 한아름이나 되는 그런 여러 그루의 10여 그루의 감람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몇 그루는 2100년 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신 바위는 올리브 가수원과 붙어있는 만민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민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금을 모아서 세운 교회라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만민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강대상 앞에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알려진 바위 하나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이 캄캄한 밤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밤중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실내를 어둡게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위가 밖에 나는데 어떤 바위 모양새인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신자인 다른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소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넘어가서 유대 강야로 피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강야에는 동굴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몸을 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계시할 곳으로 유대 강야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의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느 곳을 택하고 있습니까? 유대 강야입니까?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입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쉽게 지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합식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죽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대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성취되게 될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점잠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버림을 받는 길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공포로 인하여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시지만 않았습니다. 35절과 16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대경구절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겸손과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물론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바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인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내모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절과 16절을 고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고통을 몸소 겪으신 참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짧은 오른쪽 다리를 8cm 늘리는 일리자로프 수술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리뼈 여러 곳에 기다란 철심을 받고 하루에 1mm씩 다리를 젓가락처럼 잡아당겨 늘리는 것이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뼈가 끊어진 아픔이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고통 중에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주여 주님께서도 아시지요, 이 고통을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지금도 다리를 들지만 그나마 오른쪽 다리가 80대 늘어나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늘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요즘 벌써 목회하다가 늘렸는데 신학교 때 다니던 친구들 저를 보면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심하게 다리를 넣는 사람이 이제는 웬만큼 다리를 끌면서 걸어 다니니까 네가 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영수가 너냐라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양구절의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은 올리브 열매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 기름을 짜듯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잔이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 제물이 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참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나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마음이 괴롭습니까? 또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되고 속이 많이 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지 자꾸 의심이 가십니까? 그러나 참다운 기도 응답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47절과 48절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5장 45절을 보면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부연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급박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느라고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졸거나 잠자는 것은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그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꺼이 죽음의 장까지도 함께하겠다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피곤한 자신조차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우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단 한 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한 것이 제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루에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졸립니다. 정신이 말짱하다가도 기도하려고 하면은 왠지 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사탄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탄은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서 방해하는데, 특별히 뭐합니까? 졸리게 하는 겁니다.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졸면서 대충 하는 기도, 정신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그냥 졸면서 나도 뭐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졸리면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많이 졸리면 더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음을 쫓아내고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은 다시 나아가 공연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유사하지만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고난의 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는 더 이상 인상의 갈등이 없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거들라 아버지 그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는 인생의 갈등이 없고 오직 철저한 자기의 부정과 완전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르쳐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친 기도를 그대로 아버지가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더욱 성숙한 기쁜 기도를 안다는 것을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0절과 42절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다 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심히 놀라고 슬펐던 마음을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심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제로는 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유다가 즉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고 쉬라고 하신 말씀은 그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단단히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두려워만 잊지 마십시오. 염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자들은 자신을 믿고 잠만 잤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신 예수님과 자기를 의지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예수님을 책고당하시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등지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더구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보다 연약한 육신의 욕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고 있을 동안 배신자인 가룟 유다는 사탄의 세력을 데리고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영적인 잠을 잘 때 사탄의 세력은 우리 옆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고 기도하지 않을 때 연약한 우리들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핑계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에게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와는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직 간절한 기도로서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더더욱 오직 기도로서만 우리 몫에 키워진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온갖 많은 것들이 우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과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